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정말 주님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하신 일, 우리에게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먼저 박수 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든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곳에 세우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은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우리가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지친 영혼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족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보살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고 아버지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조금씩 게을러져 온라인으로라도 온 맘 다해 예배드리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항상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하나님께 온 맘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눈앞에서 듣는 말씀처럼 생생한 말씀이 되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동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꼭 같이 펴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국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이 공격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포로질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포로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왕조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망하게 하신단 말인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 지옥을 겪게 하신단 말인가? 그들에게 이 포로지로 잡혀가는 이 사건은 그들의 모든 역사가 정체성이 부정되는 심각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치욕스러운 상황은 진정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이 포로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마치 포로지에 있는 것과 같은 큰 재앙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마음을 들으며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포로지로 보내지는 하나님 편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가지는 의미와 또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그 계획은 결국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소제목 1번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10절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시 한번 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네, 분명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상황 모두 내 계획 아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신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질문이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칠 수 있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재앙들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이 더 낫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소망이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악조건이, 고난이, 전염병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더불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분명한 기간을 선언하십니다. 네, 이 포로 기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유명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부분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소가로 2번.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라는 부분을 보고 싶은데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세번역 성경이 본문의 뉘앙스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해 줬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은요, 하나님만 완전히 아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계획,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원대한 계획은요, 오직 하나님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고난과 시련,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과연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 한낱 인간이 과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옛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브루스이고 짐 캐리라는 유명한 코믹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주인공 브루스가요, 살아가다가 여러 시련을 겪는데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늘에 대고 욕을 퍼붓습니다. 똑바로 하라고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 브루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줘버리십니다. 어디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때부터 브루스는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처음에는 막 신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브루스가. 그런데 나중에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오케이 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이 일 때문에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달을 조정해버려가지고 일본에 막 쓰나미가 덮치고요, 네. 복권 당첨을 40만 명을 내버리는 바람에 1등이 $17를 받게 되고, 막 이런 나라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요, 불러온 운석을 불러와가지고 정전이 막 되고요, 난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의 진정한 주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단편적인 의미 하나를 분명히 발견합니다. 신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지, 그분의 섭리하심과 계획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가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나를 잘 믿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두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소풍에 가기 싫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친구는 소풍을 가고 싶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둘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 한 시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전부 알 수도 없고요,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 계획에 대하여 함부로 불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함부로 그분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인류를 구원해 버리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감히 우리 인간이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참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달라고 그런 유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만 온전히 이해하시는 그 영역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거하시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소가로 3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나아가 미래와 희망. 우리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아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와닿았을까요? 포로지에 끌려가면서 온갖 순환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삶도 돌아보면요, 고난의 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평안한 마음, 평안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고난의 길을 다 지나고 난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고난을 주셨구나, 무릎을 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요, 과연 자신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도리어 주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해했겠습니까?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과연 그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포로들, 실제 70년 후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네, 그들은 결국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들 가운데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계적인 성전 문화를 벗어나, 성전만 있으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기계적인 성전 문화를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말씀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말씀 따라 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보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들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재앙의 시대를 걸어가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일은 재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깊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 나가는 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뜻은 어디 있을까? 함부로 말씀드린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코로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미래에 또 어떤 희망을 그리고 있는가?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먼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던 우리 인류를요, 그저 욕심과 발전과 부귀와 돈과 영화만을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야 할 주변 이들과 자연 환경에 대해 무자비했던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멈추었더니 기사들로 접하죠. 지구가 숨을 쉰대요. 이제 지구가 숨을 쉰대요, 여러분. 우리 피부로 와닿는 일 있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미세먼지. 난리도 아니었죠. 네, 여러분, 이 코로나 어쩌면 세계가 자연환경을 남용하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개인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반성하게 하고, 무엇을 향해 그리 바삐 달려왔을까?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그리 열심히 달려왔을까? 혹은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친구들 만나고 그저 노는 것에만 그쳤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가족 과연 괜찮았나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지 못했던 게 그동안 우리 아니었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던 그런 서먹한 관계가 우리 가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것 아닙니까? 요즘 제 주변에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은요, 전선생님 집 앞에 향동천이라는 내과가 있습니다. 나가보면요, 저마다 아버지 손을 잡고요, 잠자리 잡으러 나오는 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 정서적으로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요.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요? 지긋지긋해가 아니라 기회가 아닐까요? 조금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더 연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저의 생각에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좀 더 나은 의미를 또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분명히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에 대한 희망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더듬어가며 주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인데요. 본문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듯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평안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 아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획을 바라보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구하며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도 없고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지에서 주변의 그 간신들의 모함을 받을 때 무엇 가지고 트집 잡혔을까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말도 안 되는 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비록 포로지에 있는 그이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들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신세 한탄했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기도와 찬양했어요. 그 악조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붙들 수 있었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상황에 매여서 상황 앞에 쓰러지며 절망하고 있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나요? 얼마나 기도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며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기도해라. 온 마음을 다해 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 위로, 미래에 대한 소망 보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요, 이제는 결코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원대한 계획을 겸손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또한 평안 누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과 같은 상황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그 계획은 반드시 우리를 평안케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욱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에서도 전심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 또한 매일매일 릴레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배와 신앙에 정진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 꼭 공과까지 참여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여 준비하여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그거 아니면 성경을 볼 일이 정말 공부하고 연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꼭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예배 후기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또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수준이 어떤지 전사님 피드백을 받는 거니까 꼭 개인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10월 10일 이 토요일부터요. 10월 10일부터 우리 6주간 하반기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보다는 줌 화상 회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인데요. 여러분 얼굴도 좀 보면서 여러분 피드백도 좀 바로바로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우리 중동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 읽으면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